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며 동시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한가위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 조금은 분주하고 설레는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정이 해체된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족의 개념도 바뀌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함께 살았던 이 대가족 시대를 지나서 한 가정이 3, 4명 안쪽의 작은 핵가족 시대를 이제 넘어섰죠. 넘어서서 홀로 사는 독신 가정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가구라고 하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인구 총조사,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한 명으로 구성된 나홀로 가구가 무려 520만 3천 가구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가구 수가 1911만여 가구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27.2%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구 중에서 가장 흔한 가구 유형이 이제 1인 가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죠. 그런데 이게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깨지고 있다. 이제 동성애자들도 마음껏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고 입양해서 아이도 키운다고 하는데 과연 옳은 것일까? 저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놀이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울어든께 인사도 하고 덕담도 나누면서 행복하게 보내는 풍경, 이게 마음속에 늘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돼요. 아직 이런 모습을 간직한 가정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풍경이 그리워질 정도로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가정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꿀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모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부모 공경을 율법 중에 율법으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주신 법이 있죠. 십계명. 모세에게 오라고 해서 돌판에다가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되고 형통한 인생, 건강하고 장수하는 인생을 사는 제일 비결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잘되기를 바라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지 옳은 것일까요? 첫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으로 공경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늘 순종하셨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에도 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라는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하고 순종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로 부모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철이 없을 때야 부모의 이야기를 귀찮아합니다. 저도 뭐 아이들한테 얘기해 보면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소기의 경읽기라 그러는데 그냥 다 하니까 시끄럽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부모에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때가 있죠.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대로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식들은요, 엄마 아버지 보고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걸어오신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한적한 시간을 골라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녀는 늘 부모의 뜻을 살필 줄 압니다. 부모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걸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요. 때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유지로 받들고 남겨주신 뜻으로 받들고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할 때 하늘의 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애쓰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부모의 얼굴이 빛나게 해드리도록 노력한다. 빛나게 해드리도록. 늘 밝은 빛이 비춰지도록. 공자는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여 후세의 이름을 떨침으로써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이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부모가 자랑스러워서 눈물겨워할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냐 이겁니다. 자식의 선행이나 좋은 일을 통해 칭찬받는 모습이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해 하시고 눈물겨우셨을까요?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이었지만 그 고통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꼭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들을 존중할 줄 아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잘 키우고 싶고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존중하며 길러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소중한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제가 요람 속의 고양이라는 캐치 인 더 크레들이라는 이제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어느 날 내게 한 아이가 태어났네.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왔지만 나는 숱한 출장을 다녔고 지불해야 할 계산서가 있었네. 아이는 내가 집을 떠나 있을 때 걸음마를 배웠고 또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말도 배웠네. 아이는 자라면서 늘 내게 말했지. 아빠,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빠와 똑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요람 속에 고양이가 있고 달빛 속에 은수저와 우울한 소년과 한 남자가 있네.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글쎄, 난 바빠서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놀자꾸나. 그때 우리는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10살이 된 아들이 말했네. 아빠, 공을 사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저랑 함께 놀아주실 거죠? 공 던지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말이에요. 내가 대답했지. 얘야, 오늘은 안 된단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네.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요람 속에 고양이가 있고 달빛 속에 은수저와 우울한 소년과 한 남자가 있네.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글쎄 난 바빠서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놀자꾸나. 그때 우리는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야. 세월이 어느덧 흘러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네. 너무나 어른스러워져서 내가 먼저 아들에게 말을 걸었지. 아들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보렴. 아들이 머리를 저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말했지. 아빠,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빠 자동차 열쇠랍니다. 물론 빌려주시겠죠? 그럼 나중에 뵈요. 요람 속에 고양이가 있고 달빛 속에 은수저와 우울한 소년과 한 남자가 있네. 아들아, 언제 집에 올 거니? 글쎄요, 아버지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가해지면 그때 함께 지내도록 해요. 아셨죠? 그때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더 많은 세월이 흘렀네. 나는 은퇴하여 집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아들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지. 어느 날 나는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네. 아들아, 너만 괜찮다면 널 한번 안아보고 싶구나. 아들이 대답했네.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무척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 시간이 나진 않습니다. 아버님도 알다시피 요즘은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바쁘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있었네. 아빠,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난 꼭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아이는 꼭 나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정말 소중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가정이죠. 다이아나 루먼스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만일 내가 아이를 키운다면, 읽어드려 볼게요. 만일 내가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많이 바라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헤어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합시다. 아이들의 두 눈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가슴에 사랑이 샘솟게 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하며 자녀들을 존중하며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순종하는 가정이다. 서로에게 순종하는 가정이다. 가정의 근본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예요. 어떤 분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분에게 의사 선생님 그랬대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20명을 적어보라고. 그래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서 친척, 이웃까지 다 적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먼저 지워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직장 친구들하고 이웃을 이렇게 지웠어요. 또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워보라 그랬더니 친척을 지웠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지워보라 그랬더니 가족만 남더래. 가족 가운데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우라 그랬더니 부모를 지우더래요. 그리고 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워보라 했더니 자식을 지우더래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부부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 소중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은 먼저 떠나가시고 자식들도 커서 가정을 꾸리고 시집 장가 가고 나면, 그러고 나면 부부만 남더라 이겁니다. 부부. 이 부부가 가정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고 평안과 안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피곤할 때, 두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집이 돼야 된다. 아,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혹시 피곤해 죽겠는데 호텔이 생각나고 모텔이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피곤할 땐 집에 가서 눕고 싶다. 이 말처럼 그리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게 해주고 지쳐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의 가정을 평화롭게 이룰 수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따뜻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의 근본은 무엇보다도 부부라. 그럼 어떻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돌보는 일을 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자분들에게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직업은 없고 저는 주부예요. 주부면 집에서 살림하시는군요. 예, 그렇지요. 쑥스러워하는 모습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림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림은 말 그대로 살리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생명을 공급하고 살리는 일이 살림이다. 음식으로, 돌봄으로, 사랑으로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고귀한 일이 살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일이 쉽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이 미우신 분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목사도 밉죠. 여기서 순복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성 신학자들 같으면 싫어할 말입니다. 복종이라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복 받는 조건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순종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갈수록 철저하게 느낍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니까 떡이 생기더라고요. 안 들으면은 뭔가 좀 안 좋더라고요. 사실 행복한 가정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상호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말을 잘 경청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행복해지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막말하는 가정이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미워 죽겠죠. 순종이 뭐가 순종하면 뭐 잘한 일이 있어야 순종하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것이죠. 아내 속에 담겨 계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지내고 계시는 남편과 아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불교에서는 삼귀라는 것을 해요. 불교 신자가 딱 되려고 결정하는 순간에 세 가지에게 귀의한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불, 부처님께 귀의한다 그러고, 두 번째는 법, 부처의 법, 법에 귀의한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가 승이에요. 승. 거기서 이제 유명한 스님이나 자기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전해주는 스님을 통해서 귀의하고 의지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이 성경 말씀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속에 속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속에 담겨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죄사함 받고 끝,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까지, 예수님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습게 보이죠. 미워 보이죠. 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거룩한 존재가 내 앞에 있는데 어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듯 보이지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한 대로 가정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셔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